계속해서 출애굽기 2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43절까지 좀 긴데요. 다룰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홍해를 건넌다는 걸 구원받은 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거,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고 믿음이 어떤 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제사장 옷이 이런 건지, 성막은 왜 짓고 왜 거기서 뭘 나타내는지 이런 거를 계속 출애굽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구원받은 거를 나타냈다면 후반전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주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러 장에 걸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말씀하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하는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내게로 데려와 그가 히 그래갖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왜 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라고 하죠.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의복은 옷이잖아요. 옷이 거룩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거룩한 거죠. 그죠? 사람이 때를 묻혀서 만들었는데 무슨 거룩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죠? 마치 칭의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의로운가요? 하나님이 불러준다. 뭐라고? 의롭다고. 칭의. 우리는 칭의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죠. 그죠? 그건 마찬가지죠. 이것도.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준 모든 자에게 말하여. 마음이 지혜로운 자, 머리가 지혜로운 게 아니야. 그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곧,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게 뭐냐? 지혜의 영으로. 성령님의 어떤 사역 7가지 중에 하나가 지혜의 영이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혜를 갖게 하시는 것. 그 지혜의 영이죠. 으로 충만히 채워준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고 지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아론을 거룩히 구분하게 할 그의 의복들을 만들므로써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제사장의 직무. 그래서 제사장은 오피스, 사무 보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신약 성도도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무 보고 일하고 다 이런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감독과 집사를 세워서 그들은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들을 섬기게 하라. 이래서 둘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직무, 신약 성경에 직무가 셋이 있다면 감독, 집사,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그는 다 섬기는 거죠. 다 직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하나님께서 딱 선정했다 이거죠.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었죠. 그죠? 근데 본인이 모를 뿐이죠.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가의 제사장이요. 그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길 때 주님께서 지정한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제사장에게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단정한 옷, 디모데전서 2장 9절 정숙한 행실에 걸맞는 옷,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같이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구약 제사장들 중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신약 제사장들에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에 속해 있고 거기에는 높고 낮은 계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누가 제일 높다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거룩한 섬김의 직무에는 계급이 없는 겁니다. 목사인 감독인 목사와 집사는 같은 성도로서 그의 직무를 돌보라고 세운 것이지 계급으로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에 관한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목사님을 제사장이다, 우리의 제사장이다 하고 섬기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하고 어긋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천주교나 일부 교단교회들에서 사제나 목사가 어떤 특정한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색을 딱 입거나 걸쳐. 생각 안 나서? 보라색. 또 특정한 모양의 옷 어떤 게 있을까요? 천주교 신부님들이 입는 이렇게 카라, 중국 카라라 그러나요? 그거 딱 해서 딱 여기다 딱 차면은 저분은 신부구나 이게 딱 튀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자신이 평신도들 위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런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의복들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제사장 직무로 섬겨야 하는데 옷이 꼭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죠. 그죠? 그들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취할 것이며 그들은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되 에봇의 두 어깨 조각을 에봇의 두 끝에 연결하여 이로써 그것이 같이 연결되게 할지니라. 그들은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를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동일한 재질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지니라. 너는 줄마노 보석 2개를 취해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출생 순서대로 그들의 6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나머지 다른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며 보석에 새기는 자가 작업하여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이들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그것을 금 장식 핀들에 물리고 목걸이나 반지 보면 이렇게 보석을 딱 껴갖고 이렇게 금을 딱 휘어놓고 이렇게 잡는 거 있죠. 그런 방식이죠.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어깨들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며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의 2 어깨에 그들의 이름을 매어 기념물이 되게 할지니라. 지금 읽은 내용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모습은 머리에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머릿속에 대충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속옷과 관과 허리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반바지, 머리에 쓰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에봇을 입은 것처럼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대언자 사무엘도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예언자 이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아마 에봇을 입었어요. 아마는 면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마실, 우리 아마라는 거 지금도 용어는 비슷한 거 쓰죠. 생각 안 나시나요? 아마 사용하는 거 아마실 이런 거 들어보신 거 있어요? 아마포인데 그게 아마포가 이제 여기서 나온 아마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마라는 말을 이제 지금은 조금 용어가 바뀌었을 거예요.
에봇을 입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아마 에봇을 입고 주가 앞에서 섬겼으며, 그러니까 사무엘도 에봇을 입었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입는 게 아니에요, 에봇이. 그죠? 또 다윗도 에봇을 입었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에 다윗과 또 궤를 맨 모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한 노래 지도자 그나냐는 고운 아마 겉옷을 입고, 이분은 그냥 아마로 된 겉옷을 입었어요. 그죠? 하지만 다윗은 또한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왕 다윗도 에봇을 입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 대언자, 왕은 모두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 세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8장 13절부터 너는 금으로 장식 핀들을 만들고 두 끝에 순금으로 사슬 2개를 만들되 꼬아서 만들며 그 꼰 사슬들을 장식 핀들에 고정할지니라.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그것을 만들고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며 그것을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보석들을 불리는 것, 즉 보석 줄 4개를 흉패에 두되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석류석으로 할지니라. 첫째 줄은 이렇게 만들고 둘째 줄은 에메랄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셋째 줄은 호박과 마노와 자수정으로,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마노와 묘목으로 만들며 그것들의 틀에 놓고 금으로 물릴지니라.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름을 지닐 것이며 그들의 이름에 따라 12개인데 너는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만들어 그것들이 각각 12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니게 할지니라. 너는 흉패 위에 순금으로 꾼 것으로 두 끝에 사슬들을 만들고 또 흉패 위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두 고리를 달며 흉패의 두 끝에 있는 두 개의 고리에 금으로 꼰 2개의 사슬을 달고 그 2개의 꼰 사슬에 다른 두 끝에 2개의 장식핀에 고정하여 그것들을 에봇의 양쪽에 있는 에봇의 어깨 조각들에 발치니라. 들어보면 대충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냥 대충 이게 짐작이 돼요. 그죠? 구약 성경에는 2명의 위대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첫째 인물은 멜기세덱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범위 안에서 살펴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도 있기 전에 이제 멜기세덱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레위가 이제 제사장 지파, 레위가 제사장을 섬기는 거야 되는데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이방인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쵸? 불러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민족을 삼겠다. 여기서부터 해갖고 유대인이 생긴 거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유대인이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이방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방인 가운데 믿음으로 볼만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불러내갖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어떤 후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계시록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에 의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구약 율법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때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가로 열고 백성이 그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율법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었으면 굳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추가적인 필요가 있었겠느냐? 없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12절 제사장 체계가 변했으므로 구약에 있던 제사장 체계가 변했어. 그럼 뭐가 변해요?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에 합당하게 법도 따라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갖고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변화된 법이 있는데 왜 자꾸 구약으로 가느냐, 안 된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기도 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방인을 위한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을 위한 대제사장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둘째 인물은 아론인데요, 이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대제사장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섬겼던 거죠. 민수기 3장 9절에 보면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 그들을 섬기라고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적으로 그에게, 여기도 힘 이렇게 됐어요. 한 사람을 지정해요. 앞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여러 명인데 하나님은 그라는 단어로 하나로 묶어서 그에게 주어진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라고 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절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히라는 단수 대명사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대사장이 되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과 아론은 모두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이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또 3장 1절에도 히브리서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하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이렇게 되죠. 우리 신앙의 고백의 사도시며 프리스트, 사도인데 이거를 저쪽에서는 사제라고 하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제는, 사도는, 프리스트,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함축해갖고 이때 어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걸 거기서 풀어서 설명해서는 그게 이거다, 그게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굉장히 그 구약을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책이죠. 이렇게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대제사장 직분이 끝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과 이스라엘을 위한 대제사장인 아론은 모두 다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론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보면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을 위해 임명받았나니, 하나님께서 딱 임명하셨어요.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가 알지 못한 이건 무지한 드리는 거예요.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니 이는 그 자신도 연약함으로 쌓여있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인해 그는 백성을 위해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도 그렇게 드려야만 하느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죠. 역할이 아니죠.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론이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렇게 읽었나 봐요. 그래서 형제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그 목사 역할을 하는 형제가 있죠. 자기네는 목사 제도가 합당치 않다 그러고 목사 제도를 안 쓰는데, 근데 결론은 목사 역할을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럼 있는 거죠, 결론은. 그죠? 용어만 다를 뿐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읽고 논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형제가 딱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혼은 마지막으로 하는 이 딱 형제가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 뭐라고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뭐 자신들이 믿는 거 뭐라고 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런 모습에서 이제 그런 걸 따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읽으려고 소신이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림으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쓰신 분이니까 다 알죠.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딘지 다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주는 책이 예수님이 가서 이사야서를 주세요 이게 아니야. 아무 책이나 줘도 그 안에서 딱 찾아서 펴서 읽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마침 이사야서 책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어딘지 안다는 얘기잖아요. 찾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 기록이 이르되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께서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를 기름을 부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구약에 이제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의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임하시는 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실질적인 기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뭐 받아야 되냐. 근데 구약 성경에 성취된 거를 예언된 거를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라도 받으셔야 되고, 그죠?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도 받으셔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됐다고 저희가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한번 추정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쳐야만 합니다. 그죠? 백성들이 갖고 온 거를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반드시 이 한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하느니라. 누구?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계속 드렸는데 예수님도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은 황소나 순양이나 곡물을 바치지 않으시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남이 갖고 온 황소나 순양이나 곡물을 바쳤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자신을 희생물로 드시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날마다 먼저 자기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사람 대제사장은 자기가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나서 다른 사람 거를 가지고 갔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다. 뭐 다른 사람 거하고 내 거를 따로따로 드려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으시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히브리서 9장 11절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구약은 손으로 만든 성막이잖아요. 그죠?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하늘에 있는 성막이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거룩한 곳에 한 번 가신 거예요. 그죠? 부활하시고 나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께 먼저 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영원한 구속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한 번 드려지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드려질 것 같고 계속 영원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우리도 영원히 거룩히 구별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성경은 자신의 몸과 피를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과 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헌물이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는 그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드셨느니라. 세상의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셨다는 게 산에서 혼자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죄인들로부터 분리됐다는 걸 착각하면 수도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천주교회나 옛날에 그 어디야 뭐 1600년대 이때도 수도승 같은 게 있잖아요. 산꼭대기에다가 성전 짓고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그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산속에다 정은 이 땅에서 살면 똑같은 의미예요. 이 땅에서 살면 너무 여기가 악해서 나도 물든다. 그러니까 난 피할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셨다는 게 몸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헌물로 드려진 예수님은 완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계속 다른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짐승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짐승이라도 계속 다른 짐승이잖아요.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리려고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이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죠? 누구나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자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사람 가르고 죄 없는 사람은 아닌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벽하시다는 게 성경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사람이 예수님께서 한 번 죽지 않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참, 이 죄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참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의 희생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희생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의 법적 효력은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용서도 비슷한 거죠. 나는 나에게 찾아오는 자는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데 찾아오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온 사람만 용서받은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용서해 줄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자신을 무제한 희생물로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하실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에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나. 사람들은 계속 죽잖아요. 그죠? 24절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 한번 세워놓으니까.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12지파를 선택하셨고 또 12지파 중에 레위를 선택하셨고 레위 가족들 중에도 아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희생물을 드리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사람 위에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 누구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 교사를 주셔서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니까. 하지만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 또 성막, 또 지성소를 세우신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의 안쪽에 있는 흉패의 가장자리에 흉패의 두 끝에 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의 양쪽으로 에봇 밑에 두 쪽에 달되 그것의 다른 부분의 맞은편 곧 정교하게 짠 에봇의 허리띠 위에 달며 청색 끈으로 흉패의 고리들을 에봇의 고리들에 묶어 흉패를 정교하게 짠 에봇의 허리띠 위에 있게 함으로써 흉패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 가슴에 놓인 판결의 흉패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지니고 들어가 주 앞에서 계속 기념물로 삼을지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 위에 그것들이 있게 할지니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판결을 계속 자기 가슴 위에 지닐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판결할 때 쓰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론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지니고 주님께 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슴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이 받아들인다는 게 내 안에 주님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리시브 한다는 게 이렇게 저쪽에서 배에 공을 탁 치면 우리가 공을 탁 받잖아요. 우리는 공은 튕기지만 그 받는 거를 리시브 한다 그러거든요. 받아들이되, 곧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거죠. 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분이 여호와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구약에 예언해 있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너는 안 돼. 넌 안 돼. 이런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받아들인다는 말은 바로 믿는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정되었건 예정되지 않았건 그런 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은 예수님 안에서 예정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정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정된 거지. 구약의 예정이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초림, 재림, 왕국, 그죠?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분이 예언되었다는 거죠. 예정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정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죠? 예수님이 예정된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이나 어떤 누구라도 천국이나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건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늘나라에 가기로 예정됐다, 지옥에 가기로 예정됐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은 개인의 구원받음과 관련해서 쓰인 적이 없습니다. 형제님 하늘나라 가기로 예정됐어요, 이런 말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예정이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신 예정은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고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걸로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라는 말씀 그대로 그냥 누구든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8장 31절입니다. 너는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며 그것의 한가운데 그것의 꼭대기에 구멍을 내고 사슬 갑옷의 구멍처럼 그것의 구멍 주위에 짜서 만든 것으로 돌아가며 가를 둘러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거 뭐 우리 이거 하면서 제가 이게 타이핑을 치면서 집에서 하다 보니까 반팔을 입고 있는데 반팔 여기 이렇게 그러면 끄트머리가 이렇게 뭐죠? 모난다 그러죠. 막 풀어지지 않게 딱 접어갖고 따라락 이렇게 그죠? 뭐죠? 미싱으로 좀 박아놓는 그런 거예요. 그죠? 딱 보니까 끝 마무리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며 주위에 이렇게 찢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33절 너는 그 옷의 밑단으로 단의 주위로 돌아가며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성류들을 만들고 또 돌아가며 성류들 사이에 금방울을 달되 그 겉옷의 단 주위로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를 달지니라. 너는 아론이 섬기기 위해 그것을 입게 할 것이며 그가 주 앞의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리게 하여 그가 죽지 않게 할지니라. 딸랑딸랑 딸랑딸랑. 아직 안 죽었구나. 미안해요. 아직이 아니라 안 죽었구나. 그죠? 죽으란 말은 아니에요. 아직은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죽었구나.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끌어내자. 아론이 받쳐 입을 겉옷이 청색인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비록 땅 위를 걷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것도 밖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거를 판단하지만 대제사장 자기가 들어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지금 딸랑딸랑 내가 아직 하나님을 한 발 한 발 섬기며 있는 거구나. 이걸 인식하게 했던 그런 어떤 경고음 같은 거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띠 위에 놓아 그것이 관 위에 있게 하되 관의 맨 앞에 있게 할지니라. 또 너는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할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불법을 아론이 담당하게 하고 그 패가 항상 그의 이마에 있게 하여 그것들이 주 앞에서 받아들여지게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이마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패를 붙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자 그 사이에 딱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구나 이거 볼 수 있는 거죠. 천년왕국 때도 이 말방울에 이 패를 붙이게 됩니다. 방울이 있었는데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스가랴서니까 14장 20절입니다. 스가랴서가 우리 은설이가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재림을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 초림 일부, 많은 부분이 재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재림에 관한 거죠. 천년왕국 때니까. 스가랴서 14장 20절에 그날에 말방울들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겨질 것이요. 여기도 거룩한 것이라고 새겼잖아요. 그죠?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의 대접들과 같을 것이며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군대들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솥을 거룩한 거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음식을 해서 먹게 하신 거죠.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해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군대들의 주의 집에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히 다 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때 성취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때 살려둔 사람들은 지금도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후손들이. 그죠? 이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전에 여호수아 이 의미가 예수 이 의미랑 의미가 똑같아요. 구원자라는 의미야. 근데 여호수아가 전부 사람인 여호수아가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완전히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게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언젠가는 성취를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데 안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서 완전히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거울을 볼 때마다 뭘 봐요? 자기 이마에 붙어 있는 주께 거룩한 거. 아, 내가 주님이 보실 때 거룩한 거구나. 그죠? 안 거룩한 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죠. 안 거룩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그가 주님께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더러운 것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진정한 거룩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주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받지 않으신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가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언클린이에요. 부정한이란 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걸레 같다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죠.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가 갖고 있다고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저건 옳은 일이야 올바른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가 옳다고 여긴 모든 것들이 더러운 걸레 같아서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뜻한 바하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을 할 때만 우리 뜻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걸레같이 더러운 물건이고 나름대로 올바르게 산 것이 더러운 누더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할 이유이고 그분 안에서 일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만 받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게 하나님께 합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신분이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또 하나는 또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아마로 속옷을 수누와 만들고 고운 아마로 관을 만들며 바느질에서 허리띠를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 허리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해 모자를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하는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을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그래서 41절까지 이건데요. 여기서 또 제사장 직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어떻게 해요?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한 삶, 이런 것들 우리가 이 한 절에서 많이 배울 수 있죠. 42절 또 그들을 위해 아마 반바지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여기 또 나오네요. 그죠?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그들의 벌거벗음은 넓적다리가 보이는 거구나. 그죠? 허리가 보이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반바지 주의해야죠. 그죠? 입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주의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몸은 아직 죄의 몸이거든요. 죄를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좋은 거 아니에요. 또 나의 육신을 드러내면 뭐가 돼요? 육신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게 돼요. 그럼 위험에도 노출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쳐다보니까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거예요. 좀. 그래서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제단에 가까이 올 때 그것들을 입을지니,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거룩한 의복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속옷까지도. 그죠?
그러면 그들이 불법을 담당한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혈통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정한 옷을 입어야만 했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려야 했습니다. 속옷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죠? 제 속옷 못 보시잖아요. 그죠? 못 보잖아요. 그죠? 없는 거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겉모습도 중요해요. 그죠? 안 중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겉모습이 만약에 뭐 한 20이라 그러면 속은 80 이상 중요한 거예요. 몇 배 더 속이 더 중요한 거죠.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